할렐루야, 4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며 가장 즐거운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오직 주님께만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자라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속담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겸손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곤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 인하여 속임수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다 얻어내 왔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오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 특별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도 이 속임수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이 야곱은 그보다 고단수인 라반을 만나 속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에서를 피하여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 온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을 일하여 삼촌을 섬겼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며칠과 같이 지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7년을 기다리면 7년을 기다리면은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지 정말로 이 시간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7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7년이라는 기한이 다 찼습니다. 21절,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라반은 잔치를 베풀죠. 누가 봐도 이제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그러한 결혼식 잔치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한다는 그러한 기쁨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야곱이 라헬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같은 시간에 삼촌인 라반은 야곱을 속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첫째인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이제 라헬이 있어야 할 자리에 레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 따집니다. 삼촌이 어찌하여 자신을 속였냐? 나는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삼촌을 섬겼는데 이렇게 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 자신도 남을 속여왔으면서 정작 자신이 당하니 아주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이런 흥분한 야곱을 향하여서 라반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야곱을 어루고 달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를 두고 둘째 먼저 결혼시키는 일이 없다. 그러니 내가 둘째도 줄 테니 7일을 더 일하고 이후에 7년을 더 나를 위해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라반은 이번 속임을 통하여서 두 명의 딸을 다 시집 보내고 또 14년이라는 무상 노동을 대가로 얻어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꾀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라반과 같은 존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내 힘과 지혜로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 속 야곱처럼 라반과 같은 막다른 골목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혜 아니면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지혜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의 라반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면 라반과 야곱의 이 속이는 그러한 경쟁 속에서 이 결혼 거래가 오가고 있을 때 정말 그 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결혼 전부터 라헬을 사랑했고 또 라헬을 위해 14년을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라헬과 결혼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속임을 당하여서 얻게 된 이 레아를 야곱이 사랑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레아는 야곱과 결혼했지만 누구보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한 사람의 딸로서, 한 사람으로서 대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속임당한 결과물 정도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은 레아의 고통을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또 능력을 보며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적정한 요구치에 못 미치게 됐을 때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통을 살피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레아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외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등한시 여기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아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레아는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장을 레아의 이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인 르우벤, 시몬, 레위를 낳았을 때 레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녀가 셋째를 낳을 때까지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레아가 넷째인 유다를 낳았을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남편이라는 결핍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이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의 결핍, 나의 욕구에 대해서만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지금 막 당장 180도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성숙, 오늘 레아에게 있었던 이러한 성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나의 욕구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복을 얻으려다가 고생길을 걸었고
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다가 눈물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끝은 이렇게 늘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게서만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바,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지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에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우리의 만족함을 얻으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강옥순 집사님 어제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을 좀 다치셨다고 하는데 우리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세상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